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아직도 계속 쓰이고 있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오리아 다스베르그는 다윗성 부사장으로 이곳은 고고학, 교육, 외교가 세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흥미로운 곳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애슐리 왁스맨 박씨입니다. 여기는 원온원입니다. 올리아, 괜찮으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도시는 제게 매우 특별한 곳이에요. 처음 갔을 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처음 그곳에 갔을 때는 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이었어요. 정말로 인생이 바뀌었죠. 제가 다윗의 도시에 가보기 전까지 저도 다윗의 도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곳이 코텔 아래에 있는 터널 같은 곳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장소예요. 그리고 제가 그곳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일들은 아마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안 일어났을 수도 있지. 우리는 다윗 왕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도 이런 것들 중 어느 것도 진짜로 증명한 적이 없잖아요. 심지어 성전조차도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벽이 있긴 하지만 그 벽이 진짜로 무엇이었는지 누가 정말 알겠어요. 저는 성경 내용을 항상 약간 의심하며 받아들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이게 얼마나 사실이고 역사적인 걸까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다윗성에 방문했을 때 안내를 받았어요. 성전 시대,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 시대에 해당하는 유물들이 발견됐는데 그 유물들에는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잠깐만요, 여기에 뭔가 더 있네요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직접 가보면 저는 운이 좋게도 그 아래로, 그러니까 그곳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된 곳이 아니에요. 정말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 경험이 제가 믿는 것에 대한 관점을 정말로 바꿔줬어요. 토라의 5권이 아니라 그 다음 부분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시대와 우리 왕들에 대해 기록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저는 의심 없이 이 책이 우리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저에게 다윗성은 항상 아주 특별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일반적으로 누군가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저에게 어디를 가야 하냐고 물으면, 예를 들어 시장에 가야 할지 해변에 가야 할지 물어보면 저는 잠깐만요, 다윗성부터 시작하세요라고 말해요. 와, 그래서 오늘 여기 당신을 모시는 것이 저에게 정말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윗성의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당신의 말씀을 듣게 되어 기대돼요.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10살이나 12살, 13살 아니면 바트미츠바나 바르미츠바 때는 아니죠? 어른이 되면 뭔가 일어나고 새로운 걸 알게 되며 모든 게 정리된 듯해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제가 다윗의 도시에서 일하게 되어 세계에서 가장 운이 좋은 소녀임을 알았어요. 갑자기 진실함이 느껴졌어요. 제 다리와 앉은 자리 밑에서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연결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그걸 표현하는 걸 보며 갑자기 무언가 일어난 것 같았고, 저도 13년 전 그 감정을 느꼈어요. 매일 그 지역 발굴 현장에 오면 늘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동료들 모두 정말 신나 있어요. 거기에는 정말 강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게 기뻐요. 당신도 똑같이 느꼈으니까요. 그곳에서는 강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닌 사실의 문제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게 바로 지금 다윗의 도시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예요. 그리고 매번 오실 때마다, 사실 자주 오시잖아요. 네. 매번 오실 때마다 이 느낌을 더욱 강하게 해주는 무언가를 보게 되죠. 그래서 가족과 남편, 아이들을 꼭 데려왔어요. 모두 꼭 가봐야 해요. 그럼 처음부터 조금 시작해 볼게요.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본 적 없거나 다윗의 도시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아마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하실 테니까요. 다윗의 도시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실제로 어디에 위치해 있고 사람들이 예상하는 곳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도 알려주세요. 좋아요. 우리가 고대 예루살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심지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도심에 가고 싶다고 할 때도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묻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슈크 시장이나 구시가지, 유대인 지구, 기독교인 지구, 무슬림 지구로 가죠. 그리고 그들은 고대 도시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1867년 찰스 워런이 영국에서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비밀 조사하러 갔어요. 그는 고고학자였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 했고 성전산 아래를 발굴하고 싶어 했어요. 당시 와크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은 좋은 사람이지만 여기선 발굴 못합니다. 라며 그를 쫓아냈어요. 그는 속상해했지만 집에 가기 전 조금만 걸어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구시가지 남쪽 성벽의 샤라 근처 바로 바깥에서 걷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성문 중 하나였죠. 성문 중 하나요. 그는 그곳 즉 기드론 골짜기에서 걷기 시작했고 갑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작은 터널을 발견했어요. 그는 그 안으로 들어갔죠. 그는 위를 올려다보며 올라가고 있었고 갑자기 어디선가 감자밭 한가운데로 나오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고 북쪽을 보고 남쪽을 보면서 잠깐만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방금 다윗의 도시, 고대 다윗의 도시를 발견한 것 같아요. 저 위북쪽에 있는 도시는 내 구역이 있고 성전 산이 있으며 우리가 예전에 성전을 가졌던 곳이에요. 여기가 새로운 옛 도시예요. 이곳은 겨우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윗 왕이 유대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했던 고대 도시를 바라볼 때 바로 여기가 그곳이에요. 그리고 그는 성경을 펴서 읽고 있는데 요압 벤 수리아가 터널 안에서부터 들어와 도시를 정복하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그 도시는 아주 크고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처럼 요압 벤 수리아가 찰스 워렌이 지나간 그 터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열고 모든 군대가 들어오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도시는 정복된 거예요. 그는 나는 고대 다윗성을 발견했다며 확신했어요. 그 이후로 15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 많은 고고학자들이 와서 발굴을 했고 이제 우리는 이곳이 고대 다윗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매일 우리는 3000년, 2000년의 역사를 발굴하고 있어요. 우리 세대가 3000년 전에 우리 역사를 직접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흥미로운 점인데 발굴이 되고 나면 '아 그렇구나. 사실 이게 더 말이 되네.'라고 생각하게 돼요. 맞아요. 알다시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그렇죠. 그리고 2000년, 3000년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게 말이 돼요. 사원이 바로 옆에 있었던 건 아니죠. 맞죠? 정말 그래요. 그리고 직접 그곳에 가서 눈으로 보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도 한 5분 정도 걸으면 갈 수 있잖아요. 맞죠? 하지만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에 관광객으로 왔을 때 여기 살기 전에는 코텔 지역과 우리가 구시가지라고 부르는 곳에 오곤 했어요. 어렸을 때 제 머릿속으로는 이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큰 사원 같은 게 있고 모두가 그 위에 살고 있다는 게요.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가장 신성한 장소 위에 시장이 있고 사람들이 겹쳐 살아간다는 겁니다. 직접 보고 이야기까지 들으면 이게 정말 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요. 언제부터 이 발굴 프로젝트를 실제로 시작하고 유적을 발굴하셨나요? 그리고 그 전에 1867년에 이곳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아랍인 동네나 유대인 동네 같은 곳들도 전부 들판이었어요. 네, 그때는 지금 다윗성이나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집들은 100년 정도 됐거나 조금 더 됐거나 덜 됐거나 해요. 수천 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정말 새 집들이죠.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오래되고 신성한 장소 위에 갑자기 현대적인 도시가 세워져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있잖아요. 카발라, 샤밧에서 우리가 지내는 모든 샤밧에서 샤밧 저녁에 레아도디에서 우리는 베니브네타일 알틸라라고 말해요. 우리는 언덕 위에 고대 도시 위에 도시를 세워요. 우리가 주고 고대의 것을 존중하는 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우리는 한 층 위에 또 한 층을 쌓을 수 있어요. 한 층 위에 또 한 층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와서 옛 도시를 본다는 게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주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도와줘서 우리는 잘 해내고 있어요. 좋아요. 아래를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세상에 집 밑을 파면 이런 도시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부분도 곧 이야기할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고고학 유적지에서 사는 복잡한 상황도 곧 다룰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실제 발굴을 시작한 시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이었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한 거예요. 이 영국인이 다윗의 도시를 발견했다는 문서가 있었지만 그 후로 100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발견된 순간부터 다윗의 도시가 세워질 때까지의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고고학 발굴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셨죠. 알겠어요. 전 세계에서 온 몇몇 탐사단들이 조금씩 발굴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그곳에서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당시에도 아무도 이 지역을 차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저도 그곳에 갈 때마다 온몸으로 느껴져요. 거기서는 뭔가 굉장히 강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아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과 31년 전에야 우리 다윗성 협회의 회장님이 결정을 내리셨죠. 그분은 외로운 분이었고 부자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분은 정원사였어요. 네, 그게 그의 직업이었어요. 그는 정원사였어요. 하지만 그는 군대 장교였고 그곳을 걸을 때마다 이건 잘못됐어 라고 했어요. 내가 내 민족이 태어난 다윗의 도시에 올 때마다 몸을 가려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여기에 오는 게 두려워요.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기록 보관소를 찾아가서 모든 서류를 찾기로 결심해요. 로스차일드가 이 땅의 일부를 샀던 시절부터 로스차일드는 여기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땅을 샀지만 공식적으로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땅의 일부를 샀어요. 제 상사 데이비드 알레베리는 이 프로젝트가 그의 인생 프로젝트여서 이스라엘 생애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 집을 팔고 다윗의 도시에서 폐허가 된 집을 사서 그곳에 와서 살았어요. 그가 말하길 변화를 원하면 삶을 바꿔야 하고 텔아비브가 아닌 여기서 직접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기록 보관소를 열었고 법정에서 우리가 그곳의 일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이스라엘 당국을 데려와 그곳을 발굴하게 한 것이었어요. 네, 그곳을 발굴하기 위해 시작했고 지금은 이스라엘 최대 유적지가 됐어요. 2000년, 3000년 전 의 유물을 찾기 위해 밑을 발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년 전에는 오직 그분 혼자였어요. 맞아요. 모든 것이 실제로는 내부를 파내는 것, 정말 그 지역 깊숙이 들어가서 찾아내는 것에서 시작됐어요.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알았던 거죠. 분명히 그런 느낌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는 타오르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분이 뭔가를 발견할 걸 알았지만 실제로 발견할 것에 미리 준비할 수는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분의 꿈속 천사가 되어 결정 내릴 때 무슨 꿈을 꾸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매년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더 나아가요. 그분은 무엇을 보고 마음속으로 무엇을 느끼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신께서 그분을 만지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알고 계시거든요. 그냥 아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길로 가자, 이 길로 가자고요. 가끔은 우리가 가서 파보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다른 길을 시작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실루안 연못을 발견한 건 불과 지난 3년 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발굴 중인데 정말 커요. 그리고 애슐리 사실 지난 2주 동안 안 왔잖아요. 다음에 다시 올 때 와, 믿기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믿기지 않을 거예요. 여긴 한 달에 한 번 꼭 와야 해요. 오늘 아침 발굴팀 한 명이 사진을 보내줬어요. 우리가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는 새로운 계단을 발견했어요. 와,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요. 우리는 성전산까지 이어지는 길을 발견했어요. 순례길 안에 순례길이죠. 전에 운 좋게 가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이제는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어요. 조상들의 발자취를 직접 따라 걸으며 그곳의 느낌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진짜 계단이에요. 우리가 복원한 것이 아니라 발굴해서 드러난 진짜 계단이에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찾아왔어요. 페사흐 스코트 샤부옷
그들은 실로암 연못에서 성전산까지 걸어 올라왔고 저희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고 저는 정말 영광이었어요. 저는 거기서 13년간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실로암 연못에서 성전산까지 발굴을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죠. 600m예요. 가는 게 꽤 힘들어요. 거기 걸어가면 꽤 힘들고 천천히 걸어야 해요. 저희가 그 길을 다시 발견하고 발굴했습니다. 놀라워요. 여러분께 처음 확실히 알린 주요 발견은 무엇이었나요? 이곳이 다윗 왕의 궁전이라는 건 어떻게 확인했나요? 사실 지금도 저는 이곳이 다윗 왕의 궁전이라고 100%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꽤 확신이 들어요. 당신도 확신이 있군요. 저도 마찬가지고 괜찮아야 하니 그렇게 말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다윗 왕과 관련된 성소에서 나온 것이라는 많은 유물을 발견했어요. 알겠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는 고고학 유물을 발견했고 그것을 실험실로 가져갔어요. 우리는 모든 검사를 했고 검사자들이 항상 이것이 다윗 왕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들은 사실에 충실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건 신앙이 아닌 사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는 다윗 왕과 같아요. 우리가 거기서 보는 크고 거대한 벽들 말이에요. 모든 역사가들이 이곳이 정말 큰 장소여야 한다고 말해요. 그냥 또 다른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를 언급하는 불라흐, 즉 인장들도 발견하게 돼요.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두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서 읽을 때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그 이름들을 읽게 돼요. 우리는 그 이름들을 읽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불라흐, 인장들도 거기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 말씀에서 그런 언급이 있을 때 그리고 유물들이 연구실에서 10세기라고 판명되고 역사가들이 잠깐만요. 이건 엄청난 기념물이에요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반드시 다윗 왕의 시대, 그의 유산, 그리고 그 시기의 세계와 연결되어야 해요. 그때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면 다윗 왕의 유산을 따라 걷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또 다른 게 있지 않나요? 투어를 너무 많이 해서 헷갈린 걸 수도 있는데 혹시 그렇지 않나요? 또한 페니키아식 구조도 발견됐죠. 그리고 성경의 백향목이 레바논에서 왔다고 나와요. 네, 맞아요. 그게 히람이에요. 두로의 왕이 레바논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보내셨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일꾼들도 보내주셨죠. 돌과 철로 일하는 아주 전문적인 일꾼이 있었고 우리는 그 시대와 관련된 이런 종류의 돌들을 발견합니다. 이 돌들은 다윗 왕의 유산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시기로 연대가 측정됩니다. 또한 히람 멜렉조르, 즉 차르의 왕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잘 모르겠지만 우연 같진 않아요. 저도 동의해요. 저는 꽤 예뻐요. 알죠? 요즘 군 생활에 지친 군인들이 벽에 낙서를 하잖아요. 저는 여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2020년 8월에 입대했어요. 저는 2022년에 전역할 예정이고 앞으로 2년 2개월 남았어요. 그들은 벽에 표시를 남기곤 해요. 그래서 저는 다윗 왕이 내가 여기 있었다는 흔적을 못 찾았어요. 기원전 10세기예요.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험실로 보낸 유물의 잔해는 동일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다윗이라는 이름을 발견한 그 시기와 정확히 같은 시기의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북쪽 단에 있는 돌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고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 여기서 다윗 왕이 있었다는 걸 발견했나요? 라고 묻는다면 솔직히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리고 그 느낌도 받아들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의 느낌도 받아들이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데요. 애슐리, 그걸 느끼는 사람이 너만 있는 게 아니고 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걸 느껴요. 땅에 뭔가 있고 그게 믿음이긴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믿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저도 꼭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잊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특히 그 부분에 대해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치인과 외교관을 이곳에 데려온 전략적 결정에 대해 곧 이야기할게요.
실제 고고학에 대해 한 가지 더 묻고 싶어서요. 몇 년 전에 무슬림들이 성전산 아래를 파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모스크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기본적으로 터널을 파고 그 과정에서 나온 흙과 먼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고학 유물이 있을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말이에요. 그들은 거의 불법적으로 아니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불법적으로 이 모든 흙을 가져다가 그냥 아무 데나 버렸어요. 기본적으로 다윗성의 고고학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그게 전부 이 정말 중요한 유적지에서 가져간 거라면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흙을 채로 거르기 시작했고 정말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죠. 제가 알기로 여러분이 찾은 것 중 하나가 제사장의 기도가 적힌 작은 두루마리였던 것 같아요. 그건 거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거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옆에 있는 부지예요. 그 옆이에요. 저에겐 정말 흥미로웠어요. 첫 번째 성전 시대, 약 3000년 전이죠. 오늘날 제 기도서에 적혀 있는 것과 똑같은 말이 그 작은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증거죠. 다시 한번 또 다른 증거죠? 맞아요. 이 기도문들이 진짜라는 또 하나의 증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고, 저도 캐나다 대학에서 이런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거든요. 그 수업은 세 가지 주요 종교를 역사적으로 다뤘어요. 그리고 그 수업은 세 종교 모두에 대해 굉장히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진행됐어요. 그리고 저는 학문적인 수준에서 유대인들의 기도가 모두 수세기 후에 바빌론과 예멘 같은 곳에서 쓰여졌다는 걸 배웠던 게 기억나요. 여기서 온 건 없었어요. 그런데 3000년 전 것을 발견했어요. 그건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었고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사실로 돌아가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이 성전산 아래에 이 모스크를 파내려는 시도는 본질적으로 그곳의 고고학적 유물을 보존하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산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역사적 증거, 어떤 증거든 없애고 싶어 했다고밖에 추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결국 일어난 일은 여러분이 그 흙을 조사하고 채로 거르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그곳에 성전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훨씬 더 많은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했고 발굴의 정치적 배경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발굴이 허용되는지, 어디에서는 허용되지 않는지, 또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은 10월 7일 이후 2년 이 지난 시점으로 실제로 테러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또 다른 전쟁이 있는데 바로 외교 전쟁이에요. 우리가 직면한 매우 어려운 전쟁이죠. 그리고 이것도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면한 것은 바로 당신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정확히 당신이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역사, 우리 조상, 우리 유산에 속한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 것들을 짓기 위해 그 지역을 정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그 지역을 정리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엔 큰 목적이 있었어요. 발굴할 때 왜 여기서 하냐, 왜 그런 일을 하냐는 질문을 자주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발굴하던 시절에는 좀 무서울 때도 있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막으려고 할 것 같고 우리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위의 집들을 위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규정대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위에 있는 집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돈을 많이 써서 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땅을 파는 걸 막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증거를 가져오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 맞아요. 이런 일은 지금도 큰 전쟁처럼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있었다는 증거를 반드시 가져와야 하니까요. 유대 민족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요. 다윗 왕이 왕국을 통일하고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을 때 이곳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든 물건을 가져갔을 때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 아래를 아주 조심스럽게 정말 특별한 재료들로 발굴하겠다고 요청했을 때 여기서는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신성한이 들어가지 마세요. 누가 아니랬나요? 그건 이스라엘 당국, 즉 권위자였어요. 아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는 분명하지만 보는 사람들은 꼭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무슬림들이 당신에게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당국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죠. 거기 너무 위험하니 들어가지 마세요. 현재 세계 정세가 너무 위험하다고. 너무 폭발적이에요. 네, 그래서 남쪽 부분의 발굴은 남겨두고 이 부분도 남겨두고 갑자기 엄청난 양의 흙이 거기서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빠르게 그곳으로 갔죠. 얼마나 많이 잃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건지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들이 발견해서 가져간 것일 수도 있죠. 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걸 가져오고 가족들도 데려왔어요. 전 세계에서 가족들을 데려왔고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면 에멕 추림이라고 해요. 애슐리, 당신도 거기 있었죠? 거기서 채를 받아 직접 채질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올 때마다 고대의 무언가를 발견해요. 우리가 뭘 찾았냐고요? 보석을 찾았나요? 우리는 동전들을 찾았어요. 정말 많은 동전들을요. 그리고 고대의 동전들이죠. 그 동전들은 이야기를 들려줘요. 맞아요. 그 동전들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벽에 글을 쓴 것과 같아요. 고대에는 동전을 두고 그 동전에 이야기를 새겼어요. 어떤 동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온의 자유를 위하여. 그렇죠. 네, 제2성전 반란 때 동전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반란 첫 해, 반란 둘째 해, 반란 셋째 해, 반란 넷째 해. 그리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반란은 성전이 불타고 모두가 떠나면서 끝났으니까요. 추방당했으니까요. 저는 사람들이 왜 다윗 왕은 동전에 없나요? 라고 묻는 걸 들었고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대교에 따르면 그것은 우상화와 같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동전에 왕의 그림을 넣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오늘날 우리는 다윗의 도시에서 방문객들에게 보여줄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그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었어요? 저 같은 일부에겐 상상이 정말 어려워요. 궁전과 집을 상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영상을 가져오고 영상을 틀지만 다윗 왕의 얼굴 같은 건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도 몰라요. 그리고 저도 알아요. 그가 빨간 머리였다는 것 말고는 정말 빨간 머리였어요. 저는 모두가 특히 아이들이 그를 상상하길 원해요. 사실 우리 모두 마음에 아이가 있으니까요. 그가 다윗성을 산책하거나 다윗 왕과 모든 것을 배우고 볼 때 저는 그 아이 또는 제 아내 아이가 스스로 질문하길 바랍니다. 그가 목동이었고 가족에서 별로 사랑받지 못하는 소년이었지만 결국 왕이 되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나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큰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 그 남자의 모습을 알지 못할 때 상상력이 훨씬 더 멀리 뻗어나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과 유대 율법서에서 그림을 그리지 말라고 한 것이 정말 현명했다고 생각해요. 계속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 그가 봤던 옥상이 어디였는지 밧세바가 맞는지 궁금해져요. 네, 모두 그렇죠. 많은 사람들 마음에 그 이야기가 떠올라요. 몇 군데 짚어드릴 수 있어요. 여기나 저기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다윗의 도시가 오늘날 거의 외교적인 장소로 변했다는 사실에 대해 정말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관광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특히 다윗성에 계신 여러분은 다윗성의 홍보에 많은 자원을 투자해 오셨잖아요. 이게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전, 그리고 이야기의 전쟁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땅을 훔쳤다거나 이곳이 우리 땅이 아니었고 단지 유럽계 백인 식민 지배자라는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1882년에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남의 땅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고 최근 몇 년간 무슨 일들을 봤는지
10월 7일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나요? 아니면 외교관들이 와도 소셜미디어에 올리길 꺼리나요? 바인의 신에 대해 알려주세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서 새 종교에 관한 강의를 들으면서 앉아 계셨잖아요. 대학에 앉아서 공부할 때는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죠. 직접 와서 자신의 눈으로 봐야만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짜로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건 사람들이 직접 와서 봐야 한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전 세계에 대사를 보내 말하거나 동전 선물 영상 등 무엇이든 보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건 다르고 직접 느껴요, 애슐리. 그래서 몇 주마다 오시잖아요. 직접 그곳에 있어야만 우리가 여기에 있었다는 걸 이해하게 돼요. 이곳이 바로 우리 민족이 태어난 곳이고 이것이 우리의 유산의 일부예요.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유산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다윗의 도시로 데려오기 위해 이렇게 노력해요. 저는 그들에게 책을 보내거나 해외로 만나러 가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꼭 와야 하고 그들이 오면 뭔가가 변하는 걸 저는 알 수 있어요.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당신도 거기에 도착했을 때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잖아요. 이건 모든 외교관에게서 항상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어느 나라 출신이든 상관없어요. 네, 그들 모두가 나와서 다윗성 방문자 방명록에 서명을 해요. 그들은 이해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초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돈, 그리고 자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교관이 방문할 때 많은 경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면 저희도 가끔 이렇게 말해요. 그래, 이건 중요하니까 우리가 해야 해.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찾고 있는 증거를 보여줄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10월 7일 이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결을 찾고 있고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 싶어 하죠. 우리는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연결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10월 7일 이후 다윗의 도시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기분이 어떤지 물어요. 투어를 마치고 나서요. 2시간 투어든 1시간 반 투어든 3시간이든 뭐든 간에 한 단어로 말해보세요. 자부심, 자부심, 또 다른 단어요. 그들은 희망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곳에서 희망을 얻어요. 그리고 저는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외교관들도 그들도 자부심과 연결감, 희망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 희망일까요? 왜냐하면 3,000년 동안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견뎌냈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시련을 이겨냈으니까요. 그리고 다윗성에 들어가면 재를 볼 수 있어요. 그 재를 볼 수 있죠. 검은 재가 보여요. 그건 2,000년 전 애 불이 났을 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유대교는 사라졌다고 확신했었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어요. 저는 2명의 군인 엄마예요. 저는 정말 자랑스럽고 여기 서 있는 것도 뿌듯해요. 모든 것이 제 것 같아 많은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힘론을 어떻게 말하죠? 국가요. 국가가 뭔가요? 뭐라 부르나요? 네, 희망입니다. 다윗의 도시는 3,000년 역사를 알기에 여러분께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정말 힘들었고 우리도 잠시 떠났었죠. 우리는 정말 힘든 2년을 보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우리에겐 희망과 자부심이 있고 출신과 연결됨을 압니다. 이 모든 게 다윗의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이 시간 투어만 해도 느낄 수 있어요. 시간이 더 있으면 더 큰 감동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외교관들을 이곳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떤 외교관도 이걸 내 페이스북에 올리고 싶지 않아요.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당신은 봤을지도 모르죠. 당신이 이런 사람들과 많이 연결된 건 괜찮아요. 누군가 이걸 비공개로 하고 혼자 느끼고 싶다고 해도 괜찮아요. 아직은 공유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그런 걸 보게 돼요.
지금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2026년은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려올 거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럴 거라 확신해요. 지금 바로 예약을 해야 해요. 네, 벌써 자리가 차고 있어요. 팟캐스트 시작 전에 그 얘기를 나눴어요. 애슐리. 저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언가를 얻을 때마다 항상 공격을 받고 깨지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뭔가 정말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뒤에는 뭔가 큰 일이 올 거라고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기술의 꽃이 피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죠. 선생님 말씀하신 자부심에서도 저도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아무도 나는 다윗의 도시를 방문 중이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몇 달 못 갔네. 다시 가야지라고 하겠죠.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제 생각이 맞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게 그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요라고 연락하고 계세요. 저희가 최근에 시내에 작은 호텔 부지를 오픈했는데 이미 예약이 꽉 찼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관련된 이야기 있으면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아마도 모로코나 아랍에미리트에서 온 대표단을 처음으로 맞이했던 그 시기는 정말로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처음에 회의적인 시선이 있었나요? 그분들도 인생을 바꾼 경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관련해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사실 아직 아브라함 협정에서 이스라엘 전체나 특히 다윗의 도시에 오는 방문단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이런 방문단과 대화할 때는 일신론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저희 모두 한 분의 신을 믿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언젠가 우리 세 민족, 세 종교가 함께 서서 한 분의 신이 계시다고 말하는 날이 올 거예요. 우슈모 이차드 신은 한 분이고 우리는 하루 3번 기도해요. 우리가 대표단들과 이야기할 때 항상 이런 식의 말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어떤 희망을 갖고 모두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길 바라는지 말할 때 알겠어요. 몇 년 안에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알고 있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면요. 목표가 어디인지 알면 그 기반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도시가 바로 우리가 논의해야 할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중 누구든 기독교인, 무슬림, 유대교인, 유대주의자 모두요. 저는 다윗의 도시가 그 일이 일어날 곳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완전 동의해요. 지금 제 말 이해하시죠? 분명히 보셨거나 복사본 있으실 거예요. 약 100년 전 워크포스라는 사람이 쓴 소책자가 하나 있는데 제가 맞다면 그분의 작품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겸손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같은 거예요. 성전산 출입 방법과 솔로몬 왕의 성전임이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정확히 맞아요. 100년 전만 해도 무슬림들은 이곳이 솔로몬 왕의 성전이자 유대인들에게 성스러운 장소임을 인정했어요. 지난 100년간 우리가 본 이야기의 변화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다윗성 같은 곳을 통해 사람들이 선전에서 벗어나 뿌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제 말은 이슬람의 이야기가 솔로몬 왕의 성전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많은 예언자들이 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점들이 정말 이해 안 돼요. 우리처럼 예언자들을 믿으면서도 설명 못하는 일들이니까요. 우리 예언자들이 솔로몬 왕의 성전과 다윗 왕의 궁전에 대해 기록하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그걸 부정하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표단을 통해 변화가 올 거라고 기대해요. 그들은 인내심을 가져야 해요. 변화는 올 거고 우리도 그래야 해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협정처럼 우리가 평화 협정이 체결된 장소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슬로, 캠프 데이비드, 갑자기 누군가 와서 아브라함 협정이라 하죠. 우리가 왜 같은 아버지에게서 왔는지 기억합시다. 우리는 좋은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무슬림들에게 그리고 물론 모두에게 큰 해를 끼치는 아주 소수의 극단적인 집단이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이 믿고 있어요.
믿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으니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아주 큰 집단이 있다고 정말로 믿고 있어요. 그들도 우리가 같은 아버지에게서 왔고 예루살렘이 모두의 것임을 이해하고 있어요. 제 세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점이 정말 속상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저는 다윗의 도시가 이 일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믿어요. 저도 그래요. 다음 세대에서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 협정이 다윗의 도성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니브네타 일 알틸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짓는 언덕 위에 그 도시가 세워질 겁니다. 정말 흥미롭고 저도 동의해요. 저도 헤브론에 있을 때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죠? 거기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게 돼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아버지를 묻으러 왔던 곳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몇 주 전에 교구에서 읽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신앙의 실제 기원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해야 해요. 꼭 기억해야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함께 모였다는 게 정말 슬퍼요. 누군가가 죽지 않은 지금처럼 우리가 행복하고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전쟁을 겪은 후에야 평화를 이루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10월 7일이 우리를 평화로 이끌어 주길 바랄 뿐이에요. 그걸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복잡함에 대해 마무리하고 싶어요. 오늘날 다윗의 도시는 또한 하나의 동네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고 집을 살 수도 있고 그 집은 그들의 재산이에요. 그들은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집 아래에서 발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 복잡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그 동네에는 아랍인과 유대인이 함께 살고 있고, 맞죠? 그리고 다윗성 바로 밖에도요. 몇 년 전에 이웃들 사이에서 테러 공격이 있었죠. 이 모든 일이 정말 정말 복잡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직접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여길 단순한 들판이나 고고학 발굴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구시가지에서 차로 5분 거리예요. 차가 많고 인도가 없는 매우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가 있어요.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성 직원들이 들락날락하고요. 그리고 뭔가 복잡한 상황이 펼쳐져요. 엔지니어들과 기술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줘요. 내일 아침까지 설명할 수 있지만 직접 와서 봐야 해요. 애슐리, 이걸 설명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해볼게요. 오늘날 다윗성엔 유대인과 아랍인이 함께 사는 층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이미 쇼메, 코못에서 그랬으니까 저 가디언 오브 더 월스 작전에서요. 네, 거기는 조용했어요. 그리고 정말 믿기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폭발적인 지역이었어야 했는데 그곳에서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갖게 돼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그 테러 공격은 내부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도시 밖에서 온 소년이었어요. 아랍 소년이 그 테러 공격을 저질렀어요. 네, 아랍 이웃들은 그 일에 매우 충격을 받았어요. 다음 세대가 더 나아지길 바라며 이곳을 지키고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집들이 아주 좁게 붙어 있어요. 저는 그게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렇게 좁아서 집들 사이를 지나가고 모든 것이 가까이 있는 게요. 그리고 전혀 현대적이지 않아요. 인도도 깨져 있지만 그럼에도 뭔가 아름다움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그걸 고치러 올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곳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꼭 보존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집들보다 더 높은 한 층을 더 올라가요. 현대적인 관광 구역이 있고 사무실 위에 지어진 레스토랑도 있고 집 위에 만들어진 쇼나 비디오 쇼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관광 구역도 있고 집들도 있고 곧 케이블카도 들어올 거예요. 거기에 오신 걸 환영해요. 네, 케이블카는 예루살렘 서쪽에서 시작해 다윗의 도시까지 이어져 더 높은 곳까지 연결됩니다. 그건 하늘층이에요. 네, 하늘층이 있어요. 그건 다리 위에 설치될 거예요. 네, 우와, 예루살렘 서쪽에서 다윗성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를 타고 갈 거예요. 알겠어요. 3, 4년 후 면 완공될 거예요. 서쪽에서 시간당 3,000명이 올 수 있어요. 정말 기뻐요. 제가 당신이 몰랐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물어보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상상이 안 돼요.
여기 케이블카를 어디에 넣는 거죠? 정말 믿기지 않지만 곧 일어날 거예요. 알겠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올 수 있도록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도시에서 일어날 일에 모두가 함께하고 싶어 할 테니까요.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리고 다음 세대에 와, 그래서 저희는 준비하고 있어요. 위에는 관광 구역이 있고 주택과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하는 동네가 있고 그리고 나서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0년 전 이 놀라운 도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오래된 도시가 있어요. 2000년 전에 고대 도시가 있고 150년 전에 오래된 도시가 있고 그리고 관광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케이블카가 생길 거예요. 와, 그래서 마치 케이크 층처럼 쌓여 있는 곳이네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애슐리 영적인 층이 있어요. 우리가 다윗의 도시에 올 때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층들인가요? 자신의 영혼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만약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애슐리, 당신은 매번 이 질문을 한다는 걸 저는 알아요. 만약 묻지 않는다면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도시에 방문할 때 내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폭풍이 어떻게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언어, 즉 아브라함 협정을 말하기 시작한다면 바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기억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와, 정말 흥미로워요. 저는 다윗의 도시에 대해 끝없이 말할 수 있어요. 카메라로는 전달이 안 되니 직접 와서 봐야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정말 불가능해요. 사람들은 직접 와서 봐야 해요. 다시 한번 와 주셔서 다윗의 도시를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계시든 다음에 이스라엘에 오시든 꼭 방문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꼭 가봐야 할 곳이 어디냐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항상 이곳을 추천해요. 그곳은 다윗의 도시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 버튼 누르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